창세기 1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과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시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장면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관련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는 이유와 목적이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땅의 모든 민족, 족속에게 복을 주기 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12장 3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에서 말하는 축복이 이 땅에서의 물질적 축복, 자손과 땅의 축복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 주어지는 그런 영적인 축복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자신의 죄로부터 해방되어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축복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전하는 그런 통로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땅의 모든 민족이 우리를 통해 복을 얻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한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받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교훈을 나눌 때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참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드디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아말렉 군사들이 있는 곳에 다다른 직후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이 이렇습니다.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이집트 소년인데요.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온 땅에 편만하다라는 이 표현은 그들이 군대로서 대열을 유지하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상태를 알려줍니다. 승리에 도취해 제대로 경계도 서지 않고 블레셋 땅과 유다 땅에서 탈취한 전리품으로 인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함께 간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이 아말렉 진영을 공격합니다. 이 공격은 이 당일날 새벽부터 이튿날 해가 저물 때까지 거의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 17절 말씀을 보면 이때 승리가 얼마나 큰지 공격을 피해 도망한 자가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없다고 언급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말렉 군사들이 잡아갔던 다윗과 군사들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다윗이 도로 찾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심지어 19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찾아왔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아군 중 일부를 잃을 수도 있고 빼앗겼던 아녀자들 중에, 자녀들 중에 일부나 전부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스럽게도 아말렉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것들 중에 아무것도, 크고 작건 상관없이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모두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마친 다윗의 군대는 부솔신에 있었던 200명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다윗의 군대, 다윗의 공동체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본문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 다윗과 함께 아말렉과의 전투를 치렀던 400명의 군사들 중 일부가 부솔시내에 있었던 200명에게는 이 전리품을 나누어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군사 200명은 그저 가족들만 돌려받고 전리품은 분배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주장은 사실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고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주장입니다. 실제로 이 400명의 군사들은 며칠 동안 쉬지도 못했을 것이고 아말렉 군대를 쫓아갔을 뿐만 아니라 이틀에 걸쳐 목숨을 걸고 그들과 전투를 치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생한 그들의 눈에 힘들다는 이유로 부솔 시내에서 쉬며 기다렸던 200명이 달갑게 보일 리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잘 보시면 이렇게 부솔 시내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족들만 데리고 가라고 주장하는 이 자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불량배들이라는 표현은 사울이 처음 왕으로 등극했을 때 사무엘상 10장 27절 말씀과 같이 그를 반대했던 무리에게도 사용된 동일한 단어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을 통해 살펴보면 그들이 전달하는 뉘앙스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 부솔 시내에 남아있던 자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지 않으면 그들이 실망하여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스스로 떠날 것이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NASB 버전은 이런 원문의 뉘앙스를 반영해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단어가 이렇습니다. That they may lead away and depart. 원리 원칙대로 그들에게 전리품을 분배하지 않고 가족들만 데리고 가게 하면 그들이 떠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다윗 공동체는 이 전리품의 분배라는 다소 민감한 문제로 인해 공동체 분열이라는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윗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자들을 23절에서 나의 형제들이여 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같은 공동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호칭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분명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이 불량배들과 다윗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생각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성취한 승리의 원인, 그 승리를 가져다 준 궁극적인 존재에 대한 시각과
관점의 차이였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투의 승리와 그로 인한 전리품이 싸움에 직접 참여한 군사들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 전투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리품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두 가지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물을 나누거나 혹은 어떤 구체적인 도움의 손길로 우리 공동체의 지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을 돕는 일에 제동이 걸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며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제 삶을 돌아볼 때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필요한 어떤 재정이나 시간이나 재능과 은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제동이 걸린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재정이 나의 땀과 정성과 노력을 들여 얻은 내 재정이라고 생각할 때, 지금 내가 이룬 내 사회적 지위가 그동안 내가 애쓰고 노력한 끝에 얻은 나의 성취의 결과라고 생각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이 시간이 다른 사람에게는 투자하기 아까운 나의 시간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나누기를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보내시며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너희가 거저 구원받았으니 너희도 다른 이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생명도, 나의 가족도, 나의 시간도, 지금까지 내 소유라고 여겨졌던 나의 모든 것들도 우리 주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과 함께 부여받은 주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내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여받은 선물임을 인정하고 기억할 때 우리는 전심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의 재정으로, 나의 시간으로, 내게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내 형제 자매를 전심으로 섬기고 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이고 선물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감사의 고백이 회복되는 이 아침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허락하신 나의 시간, 나의 재정,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공동체의 지체를 섬기고 세상 열방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전달하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한 자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축복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다윗은 블레셋 땅의 망명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윗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와 함께했던 600명의 사람들, 그의 가족들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챙기고 그들을 보호하는 것만 해도 때로는 버거울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많은 전리품을 얻고 나자 다윗이 한 것은
이 전리품으로 군사력을 키우거나 말 몇 피를 사거나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유다 장로들에게 이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이 전쟁에서의 승리와 그로 인한 전리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다윗의 신앙 고백에 기인합니다. 그런데 본문 27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 전리품을 보낸 유다 성읍들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베델, 남방 라못, 얏딜 아로엘, 심못, 에스드모아, 라갈, 여라무엘, 겐 사람들의 성읍, 홀마, 고라산, 아득과 헤브론, 그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이 전리품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철저히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자신의 동족인 유다 성읍들에게 뇌물처럼 이 선물을 주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언젠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를 대비해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신과 가까운 유다 사람들에게 먼저 마음을 사기 위해 이 선물을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본문이 해석되시는지요? 그런데 본문 26절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와는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26절에 선사하노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베라카라는 단어인데요. 무난하다, 축복하다, 찬양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명사입니다. 특히 이 단어는 제가 서두에 언급한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실 때 복으로 쓰인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즉 다윗이 지금 이 전리품들을 유다 성읍들과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을, 주님의 축복을 동족들과도 나누고 싶은 다윗의 심경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지금 유다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 얻은 단순한 전리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원수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승리를 나타내는 동시에 주님께서 친히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주님의 축복을 유다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지역사회 섬김부 사역의 일환으로 저희 교회 근처에 있는 한 양로원을 방문했습니다. 이 방문 사역을 자원하신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양로원에 계신 이 어르신들을 만나는 동안에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이 있으신 어느 연로하신 권사님께서는 저희가 준비해간 찬양을 함께 부르며 즐거워하셨습니다. 편찮으신 몸을 위해, 특별히 아들의 신앙을 위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해 주셨고 저희가 함께 기쁨으로 기도했습니다. 권사님처럼 이렇게 믿음이 있는 분들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졌고, 믿음이 없는 분들은 짧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 드리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훌쩍 예정된 시간을 마감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든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비록 짧은 방문이었지만 이 시간이 이 방문을 한 저희에게도 또 그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이유는 이 짧은 만남이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이 본문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또 설교를 준비하며 떠오른 찬양이 한 곡 있었는데요. 땅끝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후렴 부분 가사가 이렇습니다.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저는 이 후렴부에 있는 이 두 단어 주님께 드릴 열매, 주님께 드릴 노래가 언젠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한 천국 복음이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물이라는 묵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뵐 때 주님께 드릴 노래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나에게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한 영혼을 위해 드린 우리의 작은 섬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축복을 전하는 우리의 작은 걸음과 수고와 섬김으로 더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릴 열매, 주님께 드릴 노래가 우리 영혼에 더욱더 가득해져 가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하늘의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된 것도 주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축복임을 기억하며 내 옆의 지체에게, 내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전하는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작은 섬김, 작은 수고와 작은 기도가, 나눔과 구제가 한 영혼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